네, 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2월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내일은 123 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깨어나서 이 밝은 아침이 이 서광이 비쳐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했었던 그곳에 겨울에 동토가 녹고 엄동설한이 지나서 독립이 왔었던 것처럼 또한 새로운 그 영적인 독립이 와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꽃이 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43장 4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막바지입니다. 자, 37절 어저께 르우벤이 그의 아비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역시 르우벤 장남다웠게 딱 자기가 모든 짐을 딱 지고 책임을 지고 이것은 내 책임이요 하고서 이게 짐을 딱 지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어떤 그런 그 모양이 여기서 얼핀칭 보이네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나에게 요셉도 지금 시몬은 지금 잡혀 있죠. 그리고 이 아들까지 또 데려가면 나는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몬은 죽는 거 아니니까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그러면 만약에 이 막내 베냐민도 잘못되면 지금 두 아들이 잘못되듯이 내 두 아들을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주 이 각오된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책임성 있는 말이죠. 근데 아버지 마음으로는 야, 손자들까지 죽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각오가 다짐이 그렇게 훌륭하게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야곱으로서는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런 이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얼마큼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어떤 법이나 민심들이 그 아름답게 치료되고 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웅성웅성되고 법이 법답지 않아지고 사회 질서가 많이 깨어지죠. 이 르우벤은 그런 책임성이 있는 아주 그 훌륭한 모델인 거야. 창세기 46장 9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르우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루와 헤스론과 칼미라. 그러니까 한옥과 팔루를 죽이라는 거죠. 한옥과 팔루를. 이 르우벤의 아들들이 들었으면 또 얼마나 서운할까. 아이고, 나는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나 또 그 르우벤처럼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 만나면, 그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주지, 이런 이제 효자가 있는 반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요, 이제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식을 참 잘 키워야 돼. 그냥 밥만 먹이고 그냥 그 세월이 지나서 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부모 마음을 알게 하는 자식. 참 그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그 복인 것 같아. 아유, 나도 이렇게 누구의 자녀들 얘기 듣고 그러면 참 부럽다. 잘 키웠다. 어쩌면 저렇게 잘 키웠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과연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그 부모를 뜻을 따라서 그 부모보다도 더 뭔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로서는 그 기쁨이 되겠죠. 어느 누구든지. 지금 이 자식들에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38절 마지막 절,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지금 야곱은 아직도 어떤 결단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면 빨리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코너에 몰려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딱 끊어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인정 내지는 또 때로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딱 끊어버리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야곱은 때를,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죠? 28가지 때가 나오죠? 그 때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 때가 굉장히,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때를, 우리가 이제,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그 때를 놓치면 그 낙원, 영벌이와 구원이 아닌 지옥이 온다고. 그때가 늘 있는 건 아니야. 그 뭐 우리 인생의 뭐 기회가 때가 3번이 따르죠. 근데 이제 그 선박왕 오나시스는 이렇게 말했어. 기회는 파도처럼 온다. 그 역시 배를 선박왕, 배를 많이 가져서 선박 부자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이 오나시스는 굉장히 그 가난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그 자기의 생각 구조를 바꾸면서
엄청난 이 부자로 바뀐 사람인데, 기회는 파도처럼 온다. 그렇지. 바다에 가면 이 계속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그 작은 파도를 하나하나 넘는 게 큰 파도를 넘을 수 있고, 큰 파도를 넘은 대륙, 대양을, 대양에서 대륙을 발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수많은 기회가 와. 물론 큰 기회도 이렇게 3번 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파도를 자꾸 넘을 수 있다면, 이 쓰나미조차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할 기회, 그것도 파도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희망이 되려고,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도 수많은 이 파도를 넘고 또 넘고 또 넘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안 죽었는데 죽었대. 이게 속은 거죠. 우리는 세상에 엄청나게 속고 삽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기가 무척 밝게 아는 거로 착각을 해. 아우, 뭐 조금 알면 뭐, 아우, 그거 봐,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된다니까. 아주 뭐 자기가 굉장히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인간이야. 내 말 들으면 아주 뭐 뭔가 잘 된다고. 물론 한두 가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속고 사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마어마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속아.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대. 지금 25년, 27년 동안 속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속아요. 우리가 이 물감옥에 온 이후부터는 다 속는 거야. 다 속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속는 것 속에 진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발견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짓의 아비, 그 맨 위에 거짓 공중권 잡은 그 마귀가 저 하늘 낙원을 못 보게 만들어. 낙원을 못 보게 만들고 그 낙원조차도 천국이라고 속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이 천지를 지구라고 또 속아. 이게 다 속는 거야. 다 속는 거야.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 이 물감옥 안에서의 모든 지식은 지옥을 데려가는 속임이야. 근데 우리들은 이제 여기서 워낙 여기서 그 지식으로 먹고 살고, 이 지식으로 이제 존경받고, 이 지식으로 아유 교수님, 아유 사장님, 이 지식으로 늘 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근데 결론은 버킹검이야.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하게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 이게 마귀의 아주 고단수. 특히 가방끈이 길수록 자기가 아는 게 엄청나게 올바른 건 줄 알아. 땅땅거리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지. 네. 이게 이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그게 아는 것 같아. 막 내가 막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그리고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올바로 아는 거로 또 착각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들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대. 희망이 없어. 지금 붙잡은 것은 불탄 삶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베냐민 하나 붙잡고 지금 예? 죽은 자식 불알잡기라고 그 붙잡고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그 끈을 헛된 끈을 붙잡고 있는 거야. 속지 말아야 되는데 워낙 뭐 원수 마귀가 워낙 잘 속이니까 에?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던 이브 누나도 속일 정도인데 뭐 우리 속이는 거는 그저 식은죽 먹기 거기다가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뭐 있으나만 하지.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는데 베냐민만 홀로 남았대. 그러면 10명의 형들은 뭐야? 에?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식 아니야? 지금 얼마나 서운하겠어. 특히 장남 지금 르우벤한테 너희들은 안 보이고 막내 베냐민 하나만 내 아들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리니까 응? 응. 그만 홀로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그때는 너희가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막내 아들이 없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장남으로서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지금 마음도 약해 있고 어떤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우리가 뭐 나이 먹으면 뭐 어린애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이 먹어서 어린애 된다 이 말은 참 안 좋은, 물론 그 말을 뭔 의미인지는 알아.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런 말들을 신앙인들이 쓰는 건 안 좋아. 응? 물론 약화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인들은 나이 먹을수록 장로 개념, 익어가는 개념, 곡식으로 익어야죠. 우리가 익어야 그 하늘 그 창고에 곡식으로 들어가는데 뭐 어린애 같은 개념 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조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언어 문화를 자꾸 바꿔가야 돼. 지금 바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신앙 성숙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고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어. 그럼 장자로서는 마음도 아프고 저 마음을 그냥 내가 서운할지라도 묻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자식들도 부모 얘기 들으면 이해를 못하면 막 서운하죠. 아유 엄마는 뭐 누구만 사랑하고 뭐 큰아들만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본인 당사자로서는 서운하지. 엄마는 뭐 오빠만 사랑해.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에 오랫동안 있었던 게 나오는 거야. 그만큼 서운했던 게 쌓여서 이제 그 사화상 같고 휴화상 같이 있었던 마음이 그냥 마그마가 그냥 용암이 그냥 폭발하듯이 그냥 백두산 이 천지를 뚫고 나오듯이 이제 뚜껑 열려갖고 나오는 소리가 엄마는 큰 누나만 사랑한 큰 오빠만 자식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하늘 아버지 부모에 대한 조금 그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 마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는 조금 이해는 해야 되지. 그건 이해는 해줘야 돼. 43장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기근이 이제 막 지금 이제 6년차 7년차 막 들어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야곱의 눈에서 벗어난 지 25년 차, 26년 차, 27년 차 되는 그러한 아주 그 기근이 그 땅에 심해졌어. 우리가 뭐가 아파도 심히 아프다. 그러면 이제 중병 걸렸다. 그런 것처럼 암이 말기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기근이 그 말기암처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 저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뭐 300만 명인가 굶어 죽었죠. 네? 지금도 이렇게 뭐 굶어 죽는 애들이 좀 북한에는 지금도 아직도 좀 있나 봐요. 그러면서 뭐 이제 막 꽃제비니 자 거지들도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오는데 여기 뭐 7년 흉년 지금 북한은 뭐 지금 뭐 흉년이 뭐 지금 뭐 7년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이죠. 수십 년. 응?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는 거죠. 근데 또 못 깨닫는 거야. 한 사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천만 명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참된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이제는 뭐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를 다스린다. 플라톤은 벌써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2200~300년 전 사람인가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백성 누구나,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 정치에 쉬태라 이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좀 착각을 하든지 해석에 오류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 내가 바로 보았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그 디에트리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가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폭거를 하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나왔을 때 첫 그 어떤 일성이었죠. 불의를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이제 본회패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그 불의를 보고 항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근이 심한 거야. 기근. 우리 성도에게 기근이 심하다는 건 뭐야? 우리 항상 문자적, 혼적, 영적인 것을 다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근이 심하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뭔 기근을 말하는 거야? 말씀의 기근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말씀. 그러면 지금 기근, 말씀이 없어.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죠? 아모스 8장 11절에 기근이 온다리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암묵기가 있었죠. 선지자들, 선견자들, 선각자들, 천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근의 시대. 지금은 말씀들이 막 홍수처럼 나오는데, 홍수 때 물이 많다 그래서 마실 물이 있어요? 홍수 때 오히려 물은 막 그 아라랏산 정상이 한 4천, 최고 4천 몇백 메타 되나 봐요. 그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막 100m씩 물이 차는 거야. 하루에 100m. 100mm가 아닌 100mm만 해도 10cm잖아요. 이만큼 된다고. 이만큼만 내려도 어마어마한데 100cm도 아닌 100m씩 넘게 왔다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 내가 좀 고지대에 살아요. 한 저 밑에서 한 50m 이상 될래나? 올라오기가 힘들어. 거기다가 이제 저 아파트가 지금 한 층당 한 3m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저 보이면 저 아파트까지 해서 한 30m, 40m 된다 그래. 저거 2배 이상씩 하루에 비가 고층 아파트 한 33층 하루에 그만큼씩 쌓이는 거야. 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고 설교가 넘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CBS 뭐 하여튼 뭐 방송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은 막 넘치는데 들을 만한 말씀, 먹을 만한 물 별로 없어. 그런 아주 탁한 탕류가 흐르는 지금 말씀의 고갈 시대. 기근이야 기근.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지금 우리 현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기근이 아주 그 땅에, 이 천지에, 이 대한민국에 온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부분적이든지 전체적이든지 지금 기근이 심한 거야. 2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 그 이집트 고센 땅에서부터 카나안 이 예루살렘 쪽 정도까지의 직선거리가 500km라고. 500km. 그러니 뭐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험산 줄령이야. 막 그냥 높은 고지대에 내가 푹 꺼졌다가 그냥 거기다가 옛날에는 길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요즘은 뭐 산도 뚫고 굴도 만들어 가지고 쫙 가지만 이거 뭐 직진길이로 500km면 뭐 때로는 1500km, 2000km가 돼. 거기 여행을 갔다 오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먼 거리냐고.
그리고 예전에는 막 짐승, 악한 짐승도 많지, 뭐 산적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기근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어. 예? 그 레미제를을 보면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어가지고 10년형을 살듯이, 사람들이 배고프면 막 모든 게 막 빵으로 보이고 이 사막에서 진짜 막 심하면 이 모래가 물로 보인다고요. 어떤 뭐라 그래, 워낙 덥고 막 정신이 제대로 안 되고 배고픔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헛것을 보는 거죠. 헛것. 막 그냥 모래를 막 퍼먹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죽는 거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그런 현상들이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허상 속에 헤매다가 엉뚱한 것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자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공격을 해. 에? 이 말씀을 바로 보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한다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잘 못 봐. 우리는 항상 남을 보고, 자기는 못 보고 항상 남은 뭐 어떻다 누가 뭐 어떠면 그걸 막 지적하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데 그걸 막 지적하고 막 그런다고. 우리 인간들이 그래.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상대만 이렇게 그거 틀린 거, 이 점수로 보면 오히려 상대가 90점이고 80점인데 자기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지적을 한다고. 막 그 사람 틀렸어.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총재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총재님과 함께하는 분이 자꾸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싸움을 만드는데 하여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싸운다는 거야. 근데 본인 자신은 의로워. 본인 자신은 굉장히 의로워서 옆에서 총재님이 얘기해서 싸우지 마라. 에?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싸우면, 이러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총재님하고 내가 헤어져 줄게요. 이제 엉뚱한 말을 자꾸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본인이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화장을 고쳐야 되거든요. 응? 화장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화장을 안 고치고, 너 거기 검버섯 있어 지적하면, 이게 왜 검버섯이야? 이거는 이거는 내가 키우는 영지버섯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실상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그때 당시는 그때 왜 올라갔는지 몰라. 하여튼 산을 높은 데에 올라갔는데, 안양이었어, 안양. 이게 땅이 넓게 보이는데, 이야, 저 넓은 땅에 내 땅은 한 평도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저 넓은 땅에 내 땅은 한 평도 없고,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먹고 한 5, 6년 전인가, 제가 이제 검버섯이 이게 4개가 이렇게 자꾸 커지더라고. 이 검버섯이 자꾸 커지는 거야, 진해지면서. 응?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웃고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내가 땅이 없어서 영지버섯 심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 거하고, 네? 어거지로, 야, 그거 내가 심어놓은 영지버섯이야, 건버섯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대. 나만 따라해라, 나만 따라해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어떤 단체에도 있고, 어떤 그 국가에서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꾸 나오면, 물론 잘하는 거는 따라해야 되는데, 모든 걸 막 자기만, 막 자기가 잘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요것도 기근이야, 기근. 어떤 영적인 답이 없는데 뭔가 자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혼적인 지식에 어떤 해결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또 육신에 배고픈데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거 다 세 가지 다 기근이야. 영적, 혼적, 문자적.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특히 성도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볼 때 1차적으로는 내 육신적, 문자적으로 보고, 2차적으로는 지식적, 혼적으로 보고, 3차 가장 중요하게 읽을 게 영적인 거야. 하늘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 지금 하늘 낙원을 향해 가는 것이지, 우리의 가는 게 딴 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영적인 거를 봐야 그게 영적 크리스찬, 그걸 장성한 자다. 최소한 청년이다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어린 자녀, 갓난 아이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당신은 나이를 많이 먹었고 교회를 50년 60년 다녔지만 당신은 기저귀 찬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2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으니, 싹 먹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경을 안 읽어. 이 말씀들이 이 마음에 없어. 먹은 지가, 지난주 교회 가서 목사님이 조금 어디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온 설교 말씀 조금 먹은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어. 이 곡식이 없어. 다 먹어치웠는데 자기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쪘으니까 자기가 진짜 살찐 줄 알아. 근데 지금 바싹 말라서 지금 죽어갈 지경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영적인 기근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거꾸로 지금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부유하다. 내가 지금 집안에 우리 집이 23억짜리 아파트에 롤스로이스 자가용에 롤렉스 시계에, 그리고 저 금고 안에 금덩어리와 저 은행의 동글뱅이 숫자와 그런 걸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막 부유한 줄 알아. 그러나 실은 네가 가난하고 벗었는데, 뻘거숭이 임금님처럼 벗었는데도 자기가 백화점에서 500만 원짜리 옷 사 입었으니까 이게 큰 사람 줄 알아. 주님이 보면 고추가 다 보이는데 근데 이게 모르는 거야 지금. 기근이야 기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어. 다른 거 하지 마. 성경을 읽어야, 이 곡식을 먹어야 내가 뭐 줄 거 있으면 나 줘. 이리 줘요. 뭐 나 줄 거 있어. 아니야. 예. 그래야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는데, 육체만 생각하지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 지금 기근이야 기근. 다 먹어치웠어. 주일날 먹은 거, 주일날 한 끼 먹은 거, 낮에 먹은 거하고 저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금식이야.
그것도 곡식도 좋은 곡식이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곡식도 이상한 곡식을 만들어 갖고 와. 하나님의 곡식을 세상 곡식과 섞어 가지고 예. 그 영향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제가 이제 우리 총재님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돈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수백억 대는 갖고 계셔. 근데 이거 참 못 알아들으시네. 병원도 무지하게 다니고 약도 엄청 많아 갖고 어저께도 뭐 무슨 뭐 약을 90만 원어치 하고 40만 원어치 또 샀는데 참 미친다 미쳐. 환장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양분이 저 하늘문을 열고 그 미네랄을 빗속을 통해서 빗물에다가 영양분들을 막 타줘. 우리가 이제 수족관 키워보셨죠? 수족관에 열대어든지 뭐 붕어를 키워봤잖아. 그러면 열대어 같은 건 온도도 맞춰야 되고 내가 주기적으로 고기 밥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지금 다 하늘에서 미네랄을 주는 거야. 미네랄. 예? 그건 인간이 다 하듯이 하나님이 이 물어항, 물 감옥, 지옥이라는 아니 천지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다 하늘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많죠. 하늘문이 외경에는 그 문이 숫자가 12개 있대.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그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그 비 안에 그 미네랄, 그 무기질들을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내려줘.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 70% 이상이 물이잖아, 물. 그러면 지용성은 뭐냐면 기름에 녹는 걸 지용성이라고 물에 녹는 걸 수용성이라래.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막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컴파운드 K 사포닌 영양이 좋은 게 무지하게 많아. 막 다 좋대 다 좋대. 맞아 좋아. 근데 좋은데 거기에 속지 마라. 진짜 백이는 어디에 있느냐? 수용성과 지용성에 있어. 아무리 좋아도 지용성은 내가 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사 먹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20% 이상을 흡수하기가 어려워. 근데 수용성은 5만 원어치만 먹어도 거의 다 내 몸에 들어와. 그러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 빼고는 전부 다 지용성이야. 우리가 이제 내가 몸이 막 아프고 힘들고 기운 떨어지면 병원 가면 가장 먼저 맞는 게 뭐 있어요? 예? 링게르 맞고 나면 괜히 뭔가 힘이 버쩍 나죠. 그게 수용성이라서 그래. 수용성. 우리 제품이 모든 것을 수용화시켰어. 그래서 먹고 나면 힘이 생겨. 제가 저를 알던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 예전에는 말도 힘이 없고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 말에 힘이 없어. 근데 요즘은 제가 막 말에 힘이 생겨. 이렇게 몇 시간을 말해도 기운이 안 떨어져. 왜? 이런 걸 먹으니까, 마시니까. 영양이 들어와서 아주 잘게 지용성은 기름으로 뭉쳐서 그게 우리 피 속에 물 속에 안 들어가. 피 속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피를 통하여 아주 미세한 곳에다가 영양을 날라줘야 되는데 우리 거는 아주 그냥 부분까지 막 날라다 줘. 거의 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지용성은 10개 중에 1개, 2개밖에 안 들어가. 기름기니까. 견원지간과 같아. 견원지간.
이 물과 기름은 안 섞여. 그거를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 100만 분의 1로 쪼개서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영양이 마시는 순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특허가 80개가 넘는 거야. 근데도 엄청 싸. 아니 어저께 당뇨 때문에 90몇만 원씩 샀대. 우리는 5만 원짜리만 잡숴도 당뇨가 좋아지는데. 아우 답답해 미치겠네. 답답해 미치겠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진짜 답답한 사람이 있잖아. 어째 좋은 거는 안 선택하고 꼭 이상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돈 잘 버는 사람이 보면 쟤는 이상하게 망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에? 우리가 바둑을 두다 보면 고수가 이렇게 보면 장기도 그렇고 하수들은 꼭 망할 곳에다만 둬. 하수는 그게 고민고민해서 내는 거거든. 근데 고수가 봤을 때는 또 망할 곳을 놨네. 또 망할 곳을 놨어. 성경도 똑같아요. 세상 모든 고수들이 보면 하수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왜 내가 이게 제가 예전에는 진짜 밥 있잖아요. 밥을 앞에다 놓고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밥을 놓고 한숨을 쉬어. 안 들어가. 밥 먹을 힘도 없는 거야. 소화시킬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그걸 먹어야 그래도 그나마 힘이 생기니까 물을 말아. 그래서 그냥 물의 힘으로 넘기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하여튼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 아파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근데 이걸 마시고 나니까 힘이 생기니까 내가 어떤 부분은 속았구나. 그게 이제 영적 기근이야. 그 혼적인 기근이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했던 거지. 근데 이걸 맞고 나니까 이 지식을 알고 나니까 힘이 생겨. 제가 총각 때부터 보다도 머릿결이 더 굵어졌어. 흰머리가 거의 안 나. 지금 몇 가닥 나서 이제 몇 가닥. 여태까지 저는 이게 머리 염색을 안 해. 그리고 제가 주름이 찌글찌글한데 주름도 많이 펴졌고 얼굴 색깔도 많이 밝아졌고 검버섯도 벗겨졌고 그리고 여기 비립종 눈 밑에 있는 비립종도 없어졌고 눈물 겨울 되면 눈물 흘리는 것도 없어졌고 눈이 밝아졌어. 제가 총각 때는 눈을 못 뜨고 내가 그래서 밤을 좋아해요. 낮에는 해를 뜨면 이렇게 눈을 못 봐.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본다고. 눈도 굉장히 좋아졌어. 나는 내가 눈이 나쁘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양이 모자랐던 거야. 이거 영양이 꽉 채워지니까 눈도 밝아졌어. 여기 눈 밑에 있던 오돌도돌한 이 비립종 그것도 없어졌죠. 눈에 이렇게 이게 비문증이라 그러죠. 이 날파리처럼 떠다니는 거 그것도 없어졌지.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약을 그걸 몇 년에 그 비립종 때문에 비문증 때문에 하여튼 안과도 많이 다녔다고. 지금은 안 다닌 지가 몇 년 됐어. 응?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막 박박 긁어야 돼. 막 이렇게 뿔구슬하게 나와가지고 간지러울 때는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돼. 그거 싹 없어졌어. 지금 피부가 가끔 제가 우리 아내 피부를 만져봐요. 여자들은 애기 피부 같거든. 근데 제가 더 부드러워. 제가 이걸 더 많이 마시거든. 싹 없어졌어. 그리고 제가 이제 콜록콜록을 이제 이 폐가 한쪽이 안 좋아요. 시꺼매 이렇게 보면 막 하도 막 갈락거려가고 막 코를 풀면 여기에다가 이게 하나가 다 찰 정도로 그냥 코를 풀 정도로 그걸 매일매일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그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예? 그것도 없어졌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일주일이면 최소한 두세 번 설사를 해. 최소한.
근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 몇 달에 한 번 그럴 정도. 그리고 맨날 똥도 이 변도 아주 그냥 맨날 푸드드득 그리고 싸봐야 가늘어. 근데 지금은 제법 굵어져서 한 두세 배 된 것 같아. 설사도 거의 안 해. 이런 것을 잡수시면 그렇게 우리 총재님은 그걸 못 알아들어.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야, 저. 아, 답답해. 이거 속 터져 미치겠는 거야. 속 터졌어. 못 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보면 그래. 내가 조금 성경을 아니까 내가 여러 번 봐도 그러는 거야. 속 터져 미치겠네. 속 터져 미치겠네. 아니,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영적으로 그분은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 성경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근데 어떻게 주일날 설교를 보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아니,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는 거야. 아냐,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룹이란 말이야, 그룹. 근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걸 지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안 읽는 거야. 읽어도 속는 거야. 이게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뭔가 하나씩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데 잘못 앓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영적 기근이야 지금. 막 세상에 복음 말씀은 설교는 막 방송만 들어도 유튜브만 봐도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다 변질돼 있어. 지금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 여러분들 교회 가서 설교 한마디 듣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곡식이 떨어진 거야. 당신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았는데?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었다 하는데 사망 진단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살았대. 지금 이 말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100명이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못 알아차려. 오히려 욕을 해. 처음만 잘났나.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 하여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오히려 가르쳐주면 너만 잘났냐. 이단이다, 이단. 이단의 괴수다. 사람이 뭔 소리를 들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욕을 해 오히려. 이게 이제 마귀가 그 마음을 말씀이 못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가면 사니까 돌짝밭 신앙으로 만드는 거야. 가시밭. 막 남은 핥혀야 돼.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 막 찌르고 막 핥혀. 야, 그까지 가가지고 그게 만든다면 너만 잘났냐? 이러든지. 아이, 그건 말씀은 또 맞지만 과학이 위대해 또 이러 들어가고. 이게 지금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에게 참된 진리를 자꾸 씨앗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 씨앗을 오히려 자꾸 아주 그냥 짓밟아버려. 길가밭. 이렇게 이제 곡식을 다 먹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 영적 곡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제발 좀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라. 먹어라 하는데도 모르는 거야 지금. 아, 근데 내 지금 적금 통장에 지금 동글뱅이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냉장고에 가득 찼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아이고 자 환장한다 환장. 곡식이 다 같은 곡식이 아니야. 응? 또 가서 식량을 좀 사라.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식량을 사라. 요 아버지도 두 아버지가 있죠. 거짓의 아비. 영적으로 두 아버지가 있어. 물론 아버지 하면 여러 가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정도수, 그죠? 예.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는 김현우. 우리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되죠. 정상이 되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한 복음으로 난 아버지가 있고, 그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열국의 아버지도 있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두 아버지죠.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또 거짓의 아비 마귀.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니들이 제발 좀 성경 좀 말씀 좀 먹어서 살 좀 쪄라, 성장해라, 청년으로 어른으로 장성해라 하는데, 마귀는 또 요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못 먹게, 못 듣게, 이런 유튜브를 못 보게 해. 그리고 니들이 지금까지 먹던 성장하지 않는 기저귀 찬 양식만 먹어라 해서 그쪽으로 자꾸 또 못 듣게 해. 이게 이제 그 양신 역사인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양신 역사인 줄 몰라.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계속 먹던 것만 먹으면 계속 초등학생이야. 내가 안 먹던 걸 먹어야 저건 중학생 거래, 저건 고등학생 거래, 저건 대학생 거래. 그래야 잘하는데 그걸 못 알아차려.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야.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안 들으려고 그래. 아, 저건 이상해. 아, 저건 안 들어. 나 몰라. 이제 하여튼 성도들이 이래. 그래서 식량을 조금이라도 사오래. 조금만 사오래. 조금만. 오늘 성경 조금만 읽어라. 한 절만이라도 읽어라. 한 절만. 한 절만. 조금만 사라. 조금만. 3절.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뭐 엄중한 시기라 그러죠. 에? 아주 이렇게 정치인들도 보면 아주 엄중한 시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엄히 여겨야죠. 자식은 부모 말을 엄히 여겨야 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뭐예요?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역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보는 게 진짜 신앙이요, 효자요. 네 아버지가 못 배웠을지라도 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는 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버지는 이거는 이제 자식이 잘못 자란 거죠. 잘못 키운 거지. 부모의 책임도 있고, 자식도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효자지. 엄격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 말을 엄히.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부모를 대하듯이 자식들도 그걸 이제 보고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못했던 효자 그걸 깨우쳤으면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돼.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막대했어요. 너무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답지 않게 막 화나면 내가 막 막말도 하고, 내가 이제 너무 막 아프다 보니까 총각 때 남들은 그냥 건강하게 다니고, 그래도 조금 잘난 놈들은 부모 잘 만난 놈들은 그래도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맨날 아파가지고 허리 목 아프고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면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막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자라서도 내가 조금 못했던 게 많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내게 열매가 되어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평생 교육받는 거예요. 평생 고쳐나가야 돼. 우리게 숙제죠, 숙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바라서 자꾸 씻어야 돼. 씻고 우리가 화장을 해야 돼. 여기 검버섯 주름. 우리 신랑 예수가 나를 봤을 때 그래도 신부답네 해야지. 신랑 예수가 나왔는데 그냥 머리는 산발하고 눈곱 끼고 침은 흘려갖고 흘러고 있고 몸빼 바지 입고 나가면 신랑 예수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신부는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참 지혜로웠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냥 몸은 아프고 그래도 화장을 했었다고. 이렇게 몸 닦는. 이게 진짜 지혜야. 못 배웠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신부로서 단장을 잘해야 되는 거지. 엄격하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혼자 가면 안 돼. 전도해야 돼. 전도.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들 1년에 복음 몇 명 전하세요? 복음만 전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까지 시키라고. 영접.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알았다. 그럼 교회 가세요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의 구원을 시키라고. 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먹고 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먹고 사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건 이해되는 사람 100이면 이해되는 사람이 5명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야단 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러는 거야. 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4장 5장을 조금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요게 이제 조금 깨달아져.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영접까지 시키세요. 영접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예수님만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 자, 여기 혹시 이제 제 거 유튜브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영접 기도까지 시킬 수 있는 분, 저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 세상의 이 물감옥 안에는 진리가 없고 모두가 지옥 가는 마귀가 쿠데타로 에덴 동산을 정복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로지 한 길로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계셔서 내 생애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곧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면류관 씌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주님이 밀어내. 이 말을 밀어내. 여러분들, 예수 믿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살하면 다 지옥 가요? 지금 현대 목사님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대. 아니야. 물론 그거는 이제 자살하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살한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물론 자살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마귀가 양심 역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해. 먼저 데려가기도 해. 왜냐면 네가 자꾸 살아서 죄 짓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너에게도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데려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병으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자꾸 죄를 지면은 어떤 암 내지는 사고 내지는 그런 거로 데려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예수님도 이 땅에 자살하러 온 거야. 하나님이신 분이 다 알고 왔지. 무슨 그 모르고 왔어, 하나님이? 그 누구야, 사울 왕은 자살해서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누구야? 그 삼손이는 자살하잖아. 삼손이는 그냥 큰 기둥을 껴안고 몇천 명과 함께 죽어. 그러나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13장에 보면 거기는 구원받은 이름으로 나온다고. 자살이라는 것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강조점이겠지만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다 아셨죠? 많은 부분이 지옥 가겠죠. 주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진리를 알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드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살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지. 자살했다 다 지옥 간다. 그거는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들 소방관들은 그 불에 뛰어드는 거야.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에?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을 갔는데 로프 타다가 5사람이 쫙 매달렸어. 그러면 저 위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 5명이 다 죽는데 이 끈이 한 3사람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밑에 2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죽어줘야 위에 3사람이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에서 지금 타이타닉호가 이제 막 침몰해 죽어. 지금 저 구조선을 타면 내가 사는데 내가 양보를 하는 거야. 어린이한테 여자들한테 양보를 하고 나는 찬양을 하면서 죽는 거. 이것도 자살이야. 넓은 개념으로. 응? 내가 저거 타면 사는 건데 내 차례인데 내가 안 타고
대신 죽어주는 거야.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것도 자살이야, 자살. 근데 그것처럼 의로운 게 없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육신적인 문자를 넘어서 영적인 것까지 볼 줄 알아야 이게 장성한 자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천재 창조 회복 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